최고의 보물을 재발견하라는 제목으로 36번째 강해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55절과 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울 왕이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의연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왕이 바라보면서 지금 싸움을 치르기도 전에 야 얘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군사령관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아브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은 정군에 대한 통제권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도 모르고 군사령관도 모르겠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16장 후반부에 이미 다윗은 왕 앞에 모셔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 역할을 했고 왕의 병기든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다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다. 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다 보면 사울은 왜 다윗의 집안을 물어보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몇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 순서상 사건이 17장이 먼저 일어나고 16장이 일어난 게 아니냐. 성경이 간혹가다 이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6장, 17장 순서는 맞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는 계속 전쟁터를 나갔는데 이 16장은 왕 옆에만 있는 포지션으로 그려져 있죠. 또 한 가지 해석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울이 좀 이렇게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니냐. 근데 아브넬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울이 예상했던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수종 들던 다윗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실력 발휘를 하는 다윗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 응원하는 프로 야구팀이나 프로 농구, 프로 배구팀 있으신가요? 네, 오직 성경만 보시고 그런 팀들이 있다면 늘 주전으로 스타팅 멤버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2군 선수도 있고 벤치에 앉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데 새 시즌이 시작을 하면서 와 전혀 다른 선수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선수는 어디 출신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히스토리를 막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일국의 왕입니다. 전국적으로 군사들을 다 따지자면 수십만 명이고 자기 옆에서 수종드는 친위대 그리고 상비군만 해도 수천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 가운데에서 가장 막내 수준의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들었지만 전혀 자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의 집안의 내력을 다시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출전 선수들이 미리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만약에 메달을 땄을 때를 대비해서 방송에서 인터뷰나 다 준비를 한다고요. 그런데 예상하기를 순위권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선수도 있지만
전혀 아닌 선수가 메달을 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화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카메라 들고 그 집에 가고 부모 인터뷰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우승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군요.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5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두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짧은 그 17장 마지막 네 구절 중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멋있는 장면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땀을 흘렸을까요? 물맷돌 한번 던지고 끝이었잖아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인 최고의 장수를 쓰러뜨렸어요. 그리고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의 머리를 들고 너무나 편안하게 왕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딱 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뭐 영화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멋진 배경음악이 좀 깔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사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밴쿠버에서 한국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청년부라는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매주 새 가족이 50명씩 오고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내가 세례를 준 사람도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있고 한데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청년들이니까 좀 허물없이 그냥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어느 순간부터 따라하더라고. 이름이 뭐더라 이거 따라하더라고. 저에게 또 저를 테스트해 보시겠다고 와서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당황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오해하시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에 좀 몰두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뭘 몰두하고 있으면 제 전화번호를 까먹고 제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고 사무실 비번이 기억이 안 나고 자동차 번호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뭐 사울처럼 정신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사울이 군사 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했었는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용사들이 주변에 있었고 다윗은 그에 비해서는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입니다. 흙 속에서 보물을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이게 진짜 보물이 맞나?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마치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트로이 전쟁 너무나 잘 아시죠? 트로이 목막. 그 전쟁에서 헥토르를 너무나 가볍게 쉽게 쓰러뜨렸던 아킬레스 같은 용사를 다윗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두 세력이 미케네 그리스인들과 트로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을 큰 전쟁을 치렀는데 두 번 다 어느 쪽이 이겼어요?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전사 계급이 중심이 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사들을 왕족과 귀족들의 밑에 둔 게 아니라 그들을 귀족 계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사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 공동체가 기원전 12세기에 갑자기 지중해 주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이집트로 가고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도시가 5개밖에 안 되는데 전체 수백 개의 도시를 가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 장수가 골리앗인데 다윗이 그를 쓰러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킬레스보다 놀라운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 지중해 역사, 또 세계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신고식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향후 지중해 역사 100년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서서히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주변 민족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지중해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작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100년은 가장 강력한 국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피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뉴스가 많이 들리지만 또 그 사이사이로 반가운 소식들도 보게 됩니다. 하천이 불어서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고 또 침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영웅적인 역할을 한 것인가?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평상시에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평상시에 진정성 있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빛이 났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산들,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러나 아무리 꽁꽁 숨겨두고 막아두는 것 같아도 빛은 새어나오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어느 날 그 마태복음 5장 아까 우리가 봤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소금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선포를 하신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정체성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바뀔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패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세상의 소금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충만한 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부디 예수의 닮은 꼴로 예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거를 권면하거나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네, 17장 후반부가 다윗의 집안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18장 초반부는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보물은 보물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와 똑같은 신앙 고백과 내면 세계를 가진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뭐 여러 가지 진로 고민도 많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자주 했던 얘기는 뭐냐면 너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네, 좋은 배우자감이 되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블레셋과의 1차전 때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완패를 당했죠. 하지만 14장에 등장하는 2차전 때는 누가 돌파구를 마련했나요? 요나단이었죠. 17장에서는 누가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다윗이 마련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디 가만 만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보는 순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나와 똑같은 영혼의 열정을 가진 사람, 어떤 대가나 칭찬이 없어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주님만을 위해서 담백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그런 사람들을 평생의 동역자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어울리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으로 놓고 봤을 때 다윗은 흙수저고 요나단은 금수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놀라운 우정의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가능한 것은 사회 경제적인 배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최고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공동체마다 도시정 탐사요, 여러분 꼭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동체 방학이 됐고 순예배 했는데 이렇게 무덥고 습하고 비도 계속 오는데 그 길거리 나가서 그거 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거기에 나가셔야 다윗을 만나고 거기에 나가셔야 요나단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본이 되고 영향력이 있고 좋은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까요? 여러분 순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커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름 캠프를 참여할 때 평생에 좋으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3기를 올해 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중보기도자를 만나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예배자들을 만나려면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만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뭐 한시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은 임시 소집을 하면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 사울의 가장 중요한 최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네, 요나단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내어주고 자신의 군복과 무기까지 주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과 혈맹 관계의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사무엘상이 전개되면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단이 장차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이양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요나단을 볼 때마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제대로 쓰임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너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도 재평가, 재발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왕자들 중에서도 장남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잠재적인 경쟁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사람인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꺾이겠는가. 그런데 그게 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온전히 사랑과 관심과 집중을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심리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처가 후처를 보는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형제 간의 라이벌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계속 사랑을 받았는데 나보다 귀여운 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나이 차는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얘가 나보다 계속 귀여운 거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렇잖아요. 압도적인 그 아우라를 풍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은 첫째가 착한 애인데 그 착한 애가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안 볼 때 할퀴고 밟고 때리고 다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과 유격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다윗이 강력해지는 순간 계속 미워하고 괴롭히고 거리를 두고 자기 인생 전체가 불행한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나단은 그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빨리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한국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민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자기가 잘난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고 주도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교적인 공동체 문화가 강한 것 같지만 개개인이 강하기 때문에 리더를 잘 인정하지 않는 문화다. 대통령이고 누구고 간에 잘 믿어주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뭐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지적으로 추구하는 게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냥 리더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고 정도가 아니라 묻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정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처럼 리더를 불신하는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에서 세워가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면 비교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기꺼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었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쟁과 비교 우위를 위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유일한 아주 단순 명쾌한 이 한 가지 방향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가능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연장자이고 본인이 믿음의 보고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동생 여호수아가 원톱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시기 질투하는 얘기가 없어요.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였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거죠. 바나바가 멘토 역할을 했고 그를 이끌어 주었는데 바울이 더 영향력을 갖게 됐는데도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매님들도 예시가 필요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관계. 처음에는 마르다가 쟤는 얌체같이 혼자 은혜 받고 부엌 일도 안 도와주고 처음에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마르다가 기꺼이 혼자 부엌에서 수고를 다합니다. 그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기 질투를 하지 마세요.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시지만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매님들이 내면에 짓는 가장 큰 죄가 베니티, 허영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쁜 여자가 하나 지나가면 지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재밌는 거는 오늘날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자매님들은 그런 문제가 심각했어요. 자, 형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힘겨루기를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애들 보세요. 자동차 장난감 주잖아요. 부서질 때까지 부딪혀요. 남자들은 힘겨루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파워게임을 하거나 주도권 싸움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비전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팀워크가 여러분의 이 여름 사역과 공동체에서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이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17장에서는 몸을 썼지만 18장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파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또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도 이루어낼 줄 아는 사람, 직선적 리더십과 곡선적 리더십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활약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백성들도 중앙에 있는 신하들도, 지방에서도 중앙에서도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다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는 부모 형제에게 찬밥 신세였는데 다윗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다윗도 한 10여 년 동안 무명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버려진 빈들의 소년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했던 한 가지는, 성경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숫자가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설교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질문을 몇 번 했다고요? 네, 총 3번 했다고요. 다 써있죠. 3번 했습니다. 저는 이 완전수를 3번을 일부러 사용했다고 생각이 돼요. 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물건들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의 갑옷이에요. 물론 입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 왕권이 다윗에게 오게 되죠. 자, 두 번째는 골리앗의 칼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5개밖에 안 되는 도시를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세 번째는 요나단의 겉옷과 군복과 무기입니다. 요나단이 평화롭게 다윗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울왕도 다윗을 미워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괴롭혔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가 쉬웠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이 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보물이 있는데도 그걸 쉽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와, 얘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나? 굉장히 용적인 얘기를 하네. 그렇게 자녀를 재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얘가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세요. 또 이거 칭찬해주면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요나단은 그냥 처음 만난 그날 자기 갑옷과 겉옷과 군복을 다 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칭찬을 해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혼내는 것만 열심히 하지, 야, 속으로만, 어휴, 이 녀석이 이런 면도 있었네? 그때 아낌없이 축복해 주세요. 아낌없이 격려해 주세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늘 뭐 그저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전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다니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낌없이 표현해 주세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한 분이 대표로 아멘을 했어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요나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다윗을 아낌없이 축복했던 요나단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민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이 지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에 비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시라는 것을 재발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름 정도, 내가 구원받던 그 처음 순간에 나에게 구원자가 되신 이름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 그분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여러분 강력한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